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또 귀한 시간에 함께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또 살아 역동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몸을 기꺼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이 살아있도록, 성경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붙쫓아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옵나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전부 음소거를 제가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쭉 말씀을 한번 풀고 또 그리고 같이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게 이제 이게 5장 뒷부분에 나왔잖아요. 뭐 때를 아껴라, 이 시대가 악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면서 그 5장 마지막에 보면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참 귀한 부분이에요. 이게 5장 2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면서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좋은 떨림 있잖아요. 그 좋은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든 관계 가운데 기본이 됩니다. 이 기본에서 이제 그 뒤에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제 남편들아, 뭐 아내들아,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그런 방향성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고요. 지금 두 번째 관계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성령 충만한 부모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 안 하면, 성령 충만을 항상 하기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잘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순종이 잘 안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막 허물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게 참 윤리적인 지침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이 습성,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막 자극하고 건드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하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건 내가 성령께 더 은혜 받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방향이다 하는 것을 잘 또 떠올려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인데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나 어디 있는 자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중 자녀들, 성령 충만한 그 성도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 이것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들아 그러니까 어린 애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렸다면 자녀들아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녀들아 그런다고 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 자녀들도 자기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인 자녀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만약에 불편하면 부모에게 순종을 막 안 하고 싶다든지, 이게 불편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에서 이렇게 삐뚤어져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성경이 먼저 얘기할 때 항상 뭐 이렇게 우리가 벅 떠오르는 뭐 부족한 부분이나 어떤 뭐 예외나 이런 거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먼저 떠올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구나, 이걸 먼저 떠올려야 돼요. 예. 그러면 뭐 부모가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이 이렇게 막 자꾸 딴 생각이 막 날락하는 거는 이게 사탄이 우리 생각을 막 흩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잘 듣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이 자녀들이든 성인 자녀들이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크리스찬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녀가 먼저 믿었는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하는 부모의 명령이 있다고 그래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안 가면 이게 이제 옳은가 하는 거죠. 이제 이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잠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좋은 길을 찾아야 되죠. 그 가정에 부모가 제일 먼저 믿을 수도 있지만 자녀가 먼저 믿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가정같이 우리 고모가 제일 먼저 믿고 고모가 큰아버지 데려가시고 막내인 우리 아버지 같이 데려가 삼남매가 가다가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온 가족이 가문이 같이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뭐 옛날에는 한 가정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할머니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물 떠놓고 비는 분이었어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가족을 위해 빌고, 6.25 때 자녀들도 몇 잃으시고, 또 그 뒤에도 아이들이 또 크다가 병으로 잃고 막 그러셔가지고 자녀가 여럿 있었는데 셋밖에 안 남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믿으시는 거 계속 하시고 우리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명예권사님 하시고, 명예권사님 하신 다음에 그 뒤로 막 백수하시면서 하여튼 끝까지 권사님으로서 또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는데, 부모를 존중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부모님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좋은 시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람직하겠죠.
뭐 이런 부모가 없겠지만 자녀한테 나쁜 일 하라고, 도둑질 하라고, 뭐 이렇게 남 해코지 하라고 이렇게 시키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뭘 나쁜 일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뭐 밟아라, 이겨서 승리하면 무조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친다면 주님 안에서 좀 더 조화롭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잘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예수 믿지 않는 아직 부모님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때라도 과격하게 뭐 주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함으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본문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 옳습니다. 이제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에서도 옳고 뭐 세상 철학과 그런 윤리에서도 부모에게 불효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한다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 아버님은 막내셔서 할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셨는데, 하여튼 어른이 되셔서도 제가 뭐 봤을 때는 아버지도 어른이었고 할머니는 더 어른이셨고 그랬는데 아주 정말 주 안에서 공경하는 모습을 잘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게 뭐 말로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지만 삶으로 잘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어린 자녀들, 저는 그때 어린 자녀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성인 자녀였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고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보듬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은 모습이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계명은 어디 있죠? 이게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인데 이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건 5계명입니다. 5계명. 10계명은 다 암송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용은 아시죠?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가 오마니.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인데 이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약속이 달려 있어요. 주석이 달려 있단 말이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5계명에는 약속이 달려 있는데 그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옳으니라. 하나님 뜻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르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따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이게 뭐 부모를 공경하라, 불복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잘 섬겨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10계명 중에 이제 약속이 딸려 있는 3절에 나오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딸려 있는 이제 첫 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태초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둘이를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실제적으로는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사회와 인격화 이 모든 것을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하고 양육함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기본 단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참 옳다, 하나님께서 참 기쁘다, 참 좋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요즘 세상에 가정을 자꾸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좌파 사상이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그들의 모든 목표를 가정을 해체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가정이 해체되면 이게 모든 좋은 것들이 전수가 안 되고 가정을 해체하고 학교 같은 큰 집단으로 묶어버리면 이 집단 속에서 이 사람을 브레인워시 시켜가지고 개조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집단으로 어떻게 교육으로 하려고 그러고 가정에서 사랑과 그 언어와 그 정서와 그 모든 것이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예. 아빠로서 역할이 있고 엄마로서의 그 역할이 있어서 그 부성애와 모성애가 잘 전수될 때 그 아이가 자녀가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자랄 수 있는데 그거를 깨려고 하는 거죠. 예. 남자 둘이서 역할을 남자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할지 몰라도 애는 그거를 온전하게 이제 전수를 못 받는 겁니다. 엄마 둘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아빠 둘이 엄마 둘이한테서 생명이 안 나오니까 어디서 얻어오든지 빌려오든지 주워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모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입양을 해도 잘 낳고 섬길 수 있는데 이게 건강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방법이 아닌데 이것이 자꾸 무너뜨리려 하는 사상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펼쳐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좀 가정의 기준, 가정의 한계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중요성을 무시하고 가정의 범위를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더 큰 가족을 옛날에 우리가 3대가 같이 살고 대가족이 살았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이걸 갖다가 거의 지역 공동체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그 가족의 끈끈함을 희석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학교와 지역 중심의 큰 공동체가 다음 세대 양육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단적인 교육을 하는 거죠. 학교나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양육돼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양육해주고 훈련해주고 가정에서 파송해주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아주 어떤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인 어떤 기준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를 잘 맺어요. 건강한 관계들을 잘 유지하고 또 자신의 은사들도 잘 발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또 자기 은사를 잘 발휘하여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경이 그러하다, 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막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으면 아멘 하는 거지.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득이 안 돼요. 아무런 득이 안 돼요. 예, 그거는 또 하나님 명령이에요. 뭐 욥이 뭐 고난 받았는 그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멘. 또 이렇게 나를 욥으로 쓰시면 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군요. 뭐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빽빽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혹시 이제 그런 습성이나 그런 조그만 어떤 그런 경향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것만 아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또 그 아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 충만한, 이게 기본이 성령 충만이에요. 5장에 성령 충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 6장에 나오는 이 모든 관계들은 성령 충만이 베이스가 되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빼딱하게 듣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되면은 성령 충만 좀 덜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이 되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된다니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녹화를 못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목청껏 힘차게 했던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하면 아멘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안 하면 뭐 지난해나 뭐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내가 성령 충만 안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 죽어라. 제가 꼭 뭐 그렇게 같이 뭐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는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아멘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해라 아이고 저한테 뭐 그렇게까지 명령하십니까?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오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내가 뭐 왜냐하면 남자들한테 가정을 통제하고 통솔하는 걸 가르치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헌신하라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여건이 훨씬 더 이렇게 낮았잖아요. 이 여건이 신장된 것은 성경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뭐 종이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나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건이 신장되고 대한민국도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면서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막 몰려가서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우수함을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우리가 이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태어나면 부모를 첫 권위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모의 권위를 닮은 많은 권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도 만나고 직장 상사도 만나고 또 교회 리더들도 만나고 이렇게 권위들을 만나게 돼요. 가정에서 건강한 권위를 잘 훈련받으면 어디 가나 그 권위를 잘 존중해주고 그 권위로부터 아주 소중한 그런 양육과 훈련과 그런 것을 잘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막 하는 게 잘난 것처럼 이렇게 뭐 영웅이다, 뭐 네가 뭐 우리의 뭐 리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권위를 잘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이제 이 시대의 분위기, 이 시대의 코드를 탈권위 시대라고 하거든요. 탈권위 시대. 이 권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가 서구의 근대성을 다 파괴하는 식으로 이 시대가 진행되고 있어서 권위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게 이 권위 때문에 우리가 꽉 갇혀 있었다 생각하고 남편의 권위 무너뜨려, 부모의 권위 말 안 들어, 선생님의 권위, 지금 학교가 엉망이거든. 대한민국에
학교 엉망이어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거는 이렇게 뭐 보호받고요. 선생님이 학생 때리면은 바로 지금 법에 저촉돼서 끌려가고,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면서 선생님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되는 그 교원 거의 고시를 보고 뭐 2년을 막 재수를 해가 들어간 다음에 그 현장에서 느끼는 이 뭐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막 거의 이 자괴감 무너지는 것 때문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관두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학생의 인권 중요한데 선생님의 교권도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회주의 이 좌파 이 분위기에서는 자꾸 뭔가 더 가진 사람들을 뺏으려고 그래. 그거를 끌어내려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다 평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축구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주장도 있고 베테랑도 있고 신참도 있고, 그럴 때 이 안에서 서로 배우면서 굴러가는 거지 다 똑같다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탈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반성경적인 사상이 많습니다. 권위를 해체하는 이 운동의 끝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 권위를 다 무너뜨려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4절, 이 환절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의 부모들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태어나서 선천성 장애가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오면 그 딸을 버릴 수도 있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 자기 가문의 어떤 기준에 안 맞고 또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러게 막 이렇게 막 심하게 대하다가 죽어도 아버지가 뭐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큼 가장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 있었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뭐 억압받는 일도 있겠고 뭐 감정이 상하는 일은 뭐 다반사였겠죠. 그런데 아비들한테는 뭐 긴 말 없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한테, 아니 자녀한테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내가 자녀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할 정도로 좀 과한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 가정, 성령 충만한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않는다. 그래야 한다라고 세상과는 가치 기준이 다른, 세상보다 훨씬 기준이 높아 보이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행함과는 크리스찬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우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폼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진 크리스찬 가장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내 자녀다. 자녀에 대한 청지기의 그런 사명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에 자녀들의 인격과 감정과 의사 이런 것을 이제 존중해 주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근데 이제 뭐 어린애 키우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듣고, 사춘기에 키우다 보면 이게 뭐 부룩부룩 하고, 또 뭐 사춘기 지난 것 같아도 이렇게, 예, 화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뭐 저도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시마 둘이가 집에 있는데, 예, 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아이들의 감정을 일부러 이렇게 탁 아프게 하는 건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엄하다든지, 뭐 잔소리를 지나치게 한다든지. 제가 잔소리를 조금 요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사람한테 혼나요, 요즘에. 똑같은 말 3번 하지 말라고. 제가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관심이다, 마음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3번까지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칠 수 있겠다. 2번까지만 할까? 이렇게. 집사람은 한 번만 말하자, 한 번만. 한 번만 말하기 되게 안 쉽고, 2번 말하게 되는데, 3번까지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 알았구나. 알았는데 내가 왜 또 말했을까? 이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호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아내들아 복종해라 그랬는데 남편은 어허 복종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복종해라, 남편아 사랑해라, 헌신해라, 죽어라 한 게 같이 딱 들어갈 때 맞물릴 때 이게 탁 결합이 되는 거죠. 자녀들아 순종해라. 그래, 자녀는 순종해야지. 부모가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같이 이렇게 갈 때 그게 이제 조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나오는 종들아 상전들아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자녀, 다 성령 안에서 상호 복종할 때 이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거를 집중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집중하면 돼요. 자기가 해야 될 거. 주로 남 것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뭐 왜 복종 안 해? 당신은 왜 뭐 사랑 안 해? 부모는 왜 저를 화나게 하는데요? 너는 왜 순종 안 해?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부딪히는 게 되는데, 나는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겠구나. 나는 자녀로서 부모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거를 잘 할 때, 상호 복종할 때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이제 훈련이나 훈육의 의미고,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건데요. 이제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이제 어릴 때 말 시킬 때부터 걸음마하고 말을 배우고, 지지야 그건 안 되고 그거는 떼찌고, 이렇게 어른 보면 맨날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뭐 그러면서 이 그 언어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염치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그게 부모한테 맡긴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양육 안 하고 어디 딴 데 가가 있으면, 분명히 생긴 건 사람인데 늑대가 키우면 늑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늑대의 습성을 그냥 가지게 되고 인간의 소리를 못 내고 오 이런 소리밖에 못 내는 거. 배운 게 늑대한테 배웠으니까. 부모가 모든 언어와 성품과 문화와 또 이렇게 염치와 이런 것을 주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기 생각도 있고 또 뭐 가문의 어떤 뭐 철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대적으로 이런 조류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양육하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방식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말로서 잘 가르치셨죠? 근데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본인께서 주인이시고 본인께서 주님이신데 발을 씻어주시고 또 배신을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믿어주시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면서 다시 제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그러니까 말로도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권위를 가진 자로서 해야 될 때 해야 하는 바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조직에서나 이렇게 주께서 권위를 주셨을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뜻대로가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 학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재정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되는 그것을 사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도 나는데 언어 차이도 나고 문화 차이도 나고 모든 게 너무 많이 버라이어티해가지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상황뿐 아니라 이민사회의 영향도 받고 또 이민사회가 어쩔 수 없이 또 초기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함께 품고 또 회개하고 중보하고 함께 걸머지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훈련과 훈계에 있어서 코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좋은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필요하고 또 좋은 연주자에게 좋은 멘토, 선생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의 운동선수, 인생의 연주자가 되도록 주의 뜻 가운데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평생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고 또 배움을 받다가 또 이렇게 전수해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또 가정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용 몇 가지만 나눠보고 같이 조금 한마디씩 또 쉐어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단락은 부모와 자녀에게 공히 도전을 줍니다. 부모는 요즘에 정말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고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권위를,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이 기준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긍휼을 구하며 회복하며 또 그렇게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구시대 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에는 순종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순종 안 해도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권위로 주시고 또 나를 양육할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좀 마음 아픈 일들도 있어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해줬을 때예요. 예외적인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교회가 돕고 사회의 어떤 시스템으로 또 보완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하면 본인은 다르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또 역전을 시켜줘야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잘 믿는 분이면 나는 이삭이에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우상장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대가 되어서 이 모든 축복이 나로부터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적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또 주신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부모의 뜻을 강요하지
해서도 안 되고 뭐 자네 뜻대로 하도록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될 겁니다. 주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이 이만큼 와보니까 애가 어릴 때는 부모도 미숙하고 애가 자라면서 부모도 성숙돼 가는데 또 이렇게 제가 또 자라보니까 또 부모님은 또 연세가 드시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모든 이 상황을 흘러가면서 그때마다의 모든 관계와 나의 역할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내가 자녀일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일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를 비즈니스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피플 비즈니스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는 사람을 만드는 곳인 거죠. 교회 안에는 또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사람을 낳고 양육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녀로서 또 좋은 부모로서 좋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영혼들을 낳고 품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거 마이크 음소거 하시고 우리 한 말씀씩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 보실래요? 이건 제가 안 풀리거든요. 마이크 푸시는 분부터 한 말씀씩. 화면 터치하시고 마이크 이렇게 돼 있는 걸 한 번 더 누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하신 분부터. 아니, 화면 끄지 마시고 마이크. 화면을 왼쪽 하단을 화면을 터치하시면 마이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딱딱이 돼 있는 거 한 번 더 터치하시면 그렇지. 청권사님 열렸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청권사님 열렸어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제일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오늘의 네. 본문 말씀. 네. 어찌하오리까 해요. 그래요. 그냥 아주 아이들이 참 순종해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을 안 해요. 중요한 거를 빼놓고 순종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강력하게 하기도 그렇고 네. 또 저와 여기 미국에 오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서 제가 상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뭐 출가시켜서 잘 또 가정을 이뤘으니까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했는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강력하게 자꾸 이렇게 찔러도 보고 그러는데 참 좀 힘드네요. 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기도하니까 뭐 언젠가는 뭐 그래요. 기도하면서 응답하시겠죠. 조금 장기전으로 또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하나님께서 어느 상황에 그 지적으로보다 어떤 이렇게 감성적인 성령의 터치가 딱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런 타이밍이 올 때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려보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기회에 초대할 수 있을 때마다 좀 초청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해보죠. 예. 애쓰십니다. 아이고. 네. 다들 근데 예. 다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네. 집집마다 네. 우리 뭐 큰 사람이에요? 작은 여기고 사람? 모르겠다. 자녀들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네. 더 안 듣죠. 그래요. 나는 듣는데. 야, 네, 우리한테 좀
기도 제목들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아들을 품는데 그러면서 이 시대의 아들들도 좀 품고 또 이 세대도 좀 품고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좀 만만치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쑥 해가지고 뭐 이게 뭐 파 뽑듯이 뽑혀버리면은 얼마나 쉬울까마는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이게 소나무 뿌리 같은 것 같아. 이게 막 씨름하고 요 소나무 뿌리에 눈물 코도 풀고 막 끌어안고 밤새고 또 흔들고 얼마나 흔들렸나 보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우리를 또 성숙시키고 또 그것을 또 부탁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뭐 이게 뭐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막 유럽이 겪고 있고 미국도 겪고 있고 우리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 또 이게 모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같이 좀 품어달라 하는 것 같고요. 까지 해야죠, 뭐. 힘냅시다. 예. 예. 엘레이는 예, 어떻습니까?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라. 이러면 그거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듣는 중에 그래서 생각을 이게 꼭 육체의 부모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도 제가 좀 연장선에서 그래서 생각했고요. 그것이 쭉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사회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저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으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질서도 없고 그 윤리가 아주 그냥 윤리가 무시되고 그냥 뭐 욕을 해도 뭐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냥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부모가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이 사회가 전체가 다 그런 거 보고 듣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참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이게 자녀들과의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좀 뭐라 그래 대화로서 같이 대화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고 안 믿는다 하지만은 이게 충만이라는 거가 내 삶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하여튼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어떤 때는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것으로 해서 자녀를 가르칠 때나 뭐 교회에서나 그럴 때도 성령의 감동받아서 행동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그게 꼭 필요하지만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그저 내가 너를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듣고 또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듣고 하는 선에서 우리가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저 성경은 뭐 제쳐놓고 뭐 금방 들었던 말씀도 그대로 잊어버리고 그 끝나자마자 그냥 다른 행동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말씀에 우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그거를 내가 존중하고 또 우리 서로 간에도 존중해서 서로 저는 그냥 사랑이지 뭐 사랑. 이 사랑도 제가 늘 생각하는데 사랑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난 그 성경 볼 때 서로 사랑이 굉장히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예요. 서로. 이게 뭐 너는 나 사랑해? 그러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있어야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너 나 사랑해? 뭐 어쩌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사랑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한다고 해서 사랑이 오는 거야. 서로 사랑해라. 나는 그게 좀 계속 주장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 옵니다. 예, 아멘. 예. 예, 장로님 금방 말씀하신 게 사실은 성령의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성령과 교제가 좀 되고 성령께서 마음을 이게 부드럽게 해주실 때 사실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뭐 네, 네. 충만한 게 우리가 막 하늘을 막 뚫고 가는 정도가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상식선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피차에 존중하는 그런 좋은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게 이미 성령께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사실 인격적인 이런 반응들로 서로에 대한 배려들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방방방방 뛰는 정도까지 가는 거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서로 좋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이렇게 서로 말씀에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게 잘 되면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워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참 이게 말씀이 참 이렇게 두루뭉술이하게 이게 그렇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그 관계들 하나하나를 바울이 짚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좀 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고 거울에 내가 다 보기 싫어도 거울 앞에 설 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고 하니까 자꾸 말씀 앞에 서는 게 성도의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LA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장순일 지사님도 참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가정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피차에 복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봬요, 장모님, 권사님. 다음 주 가잖아 우리가. 네네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바이. 하십시오. 예.